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과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이해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무작정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쉽게 살고 우리가 마치 아무런 고통 없이 사는 잘못된 허황된 생각을 신앙을 통해서 갖기 시작하면은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 신앙은 무속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때문에 오히려 헛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우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아, 인생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끝없이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주시니까 끝없이 기다리면서 아,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구나를 깨달아가면서 내가 피조물임을, 내가 인간밖에 안 된다는 정말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특별히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연단의 과정을 밟아나가죠. 내 탐욕이 깎여지고 인격이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내용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죠, 본능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바른 신앙인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과정, 인생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연단이 어떻게 소망을 이루는지,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연단을 받아가는데 이 연단은 바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입니다. 연단 없이 바른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과 이 연단의 과정을, 환난을 즐거워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여러분, 정말 먼저 이 연단의 과정 앞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나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소망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소망도 거짓 소망이 있고 참 소망이 있어요. 거짓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냥 소원, 뭔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소원,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이것은 출처는 뭐냐면 내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 내가 저런 집에 살고 싶어. 내가 저 차를 사고 싶어.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 내가 내 탐욕에서 나오는 이 소망은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건 거짓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출처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소원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바쳐야만 되는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도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모리아 산에 다 도착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제단 쌓을 곳으로 올라가는데 두 종은 남겨놓고 올라갔습니다. 두 종 데려가면은 혹시 이삭을 바칠 때 두 종이 방해할까봐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 어깨에 땔감, 이제 제물을 바칠 때 쓸 땔감을 지우고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질문하는 게 있었죠. 뭡니까? 아버지, 불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져가는 거죠. 불도 있고 제목 땔감도 있는데 번제물이 없습니다. 번제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막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삭은 지금 자기가 번제물인지를 모르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심각한, 아마 짧은 시간이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소망, 부쩍 얘기한 것인데 그가 가지고 있던 바람 하나가 툭하니 이제 이삭에게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을, 이것은 불쑥 나온 말인 것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죠. 사람이 보통 이 말을 할 때 보면은 자기 가슴 속에 담아있던 것이 불쑥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생각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쑥 나오는 것은 자기 속에 즉 아브라함은 지난 3일 동안 걸어오면서 모리아산 걸어오면서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것 속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마 그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걸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집어 보면서 그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삭이 13살이고 13살쯤 되었고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그를 받았으니까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 전체가 결산되면서 지금 걸어오면서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복잡했을까요? 부름받음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산 무너졌던 이야기들,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래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아브라함을 잡고 있었던 신앙의 체험은 뭡니까? 글쎄 100세에 사라가 90세 90세면은 모든 태가 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들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준 거 아닙니까? 100세에 그 이삭을 받았을 때에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놀라운 경험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도대체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웃었어요. 근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죽은 자의 태를 열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체험, 그 분명한 살아있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도 그의 가슴 속에는 억장이 무너져 가고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그의 가슴 속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준비하실 것이다, 예물은 그분이 준비하신다라는 분명한 대답을 불쑥한 것이었지만은 이삭에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말하기 좋은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냥 거짓 소망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의 소망은 뭐냐? 자기 아들이 살아나기를 바랬는데 그 소망은 뭐냐? 하나님과의 과정 속에서,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가 처음 했던 신앙을 근거로 나온 소망이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런 말인데, 바로 올라가다가 이삭에게 한 그 말을 그대로 이 사건 종결되었을 때의 마지막에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 산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거짓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냥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그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데, 주님께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믿음의 관계도 없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유 나도 돈 좀 벌어야지, 저렇게 저 정도 기업을 내가 이뤘으면 좋겠다, 아유 나는 좀 저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저런 집에서 살고 싶어, 아 난 저 정도 살아야 돼. 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소망이 되려면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 소망을 연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소망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연단과 시련 앞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연단 앞에서 내 소망이 정말 진짜 소망인지 연단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그냥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글쎄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뭐 안 들어준다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저도 교인들의 중보기도 숱하게 하거든요. 벌써 십몇 년째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변화 없이는, 연단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것이 없이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을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참 소망이 되어 나가도록 기도하며 연단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 3서 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영혼이 잘 되면서 모든 것들이 잘 된다면 모든 축복들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혼도 안 되는 돈을 주면 그 사람은 오늘 예배 시간에 여기 참석했겠어요? 여기 있겠냐고? 천만에요. 그 사람은 죄의 자리에 아니면 뭐 골프 치러 가든지 아니면 해외 여행 갔든지 뭔가 어디 가 있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그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 주시를 않았어요.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 되어가야 이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과 거짓 소망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죠. 지금 소천하셨지만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신학자인데, 이 폴 틸리가 1965년도 하버드 대학에서 설교를 했던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는 거짓 소망과 참 소망을 구분하면서 선포합니다. 소망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현명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려운 것이다. 모든 사람은 거짓 소망에 빠져 자신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참 소망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소망이다. 거짓 소망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쉽다는 거야. 이게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마치 무속신앙하는 것처럼, 마치 몇백만 원 들여 1,000만 원 들여 2,000만 원 들여 구다면 뭐가 낫는다, 자기 삶에 변화도 없이. 그죠?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무슨 근거입니까?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보면 그 씨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 씨에는 지금 앞으로 자라날 식물의 줄기와 열매와 꽃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에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가 뿌려졌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에도 근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받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로또 하나 복권 하나 사놓고서,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그 집은 식사 끝나니까 로또 복권 하나씩 주더라고요. 사람들 가려니까 저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왜 기다리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오더니 로또 복권 그거 하나씩 가지고 다 주려. 그래서 나 목사인데, 목사님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시련과 환난 앞에 서서 우리의 참된 소망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다운 신앙의 길입니다. 이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다 보면 참 은혜 받는 자리가 있는데,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내려와요. 내려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깊이 그 말씀을 읽어보면 참 깊은 은혜가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 그 주어를 보면은 뭐라고요? 이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어. 이거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문장인데 사실 이 속에 굉장히 깊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이 누구랑 데리고 올라갔다고요? 누구랑?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어. 확인해 볼까요? 자, 창세기 22장 5절 6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두 사람이 동행했어요. 내려올 때는 이삭이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아들이니까 안 썼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비록 아들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렸지만 중심으로 이삭을 드리고 내려온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번제를 드릴 때 칼을 빼서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아서 순양을 갖다가 대신 번제물로 드렸지만 중심으로는 이미 그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드렸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온 거야. 비록 이삭은 다시 살려서 데려왔지만, 같이 내려와서 집으로 갔지만,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이제부터 이삭이 자리한 것이 아니라 누구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팍 붙잡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와서 종들과 함께 집으로 갔다? 아닙니다. 이삭과 함께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심을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삭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 이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리아산의 사건은 22장이고 이삭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24장 26절 말씀인데 62절까지인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막벨 굴에 이제 장세를 지냈는데 그때도 이삭의 이름이 거론이 난대. 이삭이 무엇을 했는지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 이삭이 자기 아내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보냈는데 그때도 이삭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과 관계에 있어서 이삭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심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기 아들을 정말 모리아산에서 드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자식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식 하나를 보려고 갈대우르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왜? 자식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는 그 자식 때문에 계속 속상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사오겠다고 하나님과 단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지만은 또 믿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그 모든 삶의 연단 과정이 자식 이삭 하나였어요. 이삭을 받자마자 그 이삭을 사랑하며 이삭에 빠져버렸죠. 그러니 모리아산 이전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이삭 때문에 살아온 인생이었죠. 아들 때문에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인생을 딱 정리하고 모리아산에서 정확하게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게 연단의 결과였어요. 연단의 결과, 모리아산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었어요. 그의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확 채워졌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시작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늘 이삭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물질이든 자식이든 기업이든 무엇든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하나님보다 더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경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속히 이 모리아산의 이 귀한 역사가 속히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성 이나시오가 기도했던 내용들인데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다 써버렸나? 네, 주님, 반주. 주님, 저를 받으소서. 저의 모든 자유와 기억과 지성과 의지와 저에게 있는 모든 것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도로 바치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주셔서 그것만이 제게 족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이면 족하다는 고백,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걸 가지신 그분으로 족하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보다 못한 것들을 붙잡고 사느라고 얼마나 많은 애씀과 수고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까?
퀴블 로스가 쓴 책,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을 상실의 삶으로 이해를 해요. 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계속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이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직장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이 잃어져 가요. 그래서 삶의 환경이 바뀌죠. 또 우리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들이 내 품을 떠나가는 과정을 서서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식들도 이제는 자기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상실의 삶, 이별의 삶으로 점차적으로 보내주고 있죠. 우리의 명예도 그렇고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이게 난가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그냥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줄 알지만 저는 2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습니다. 머리숱 새파랗게 저도 장발하면서 휘날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저는 그 모습을 늘 좋아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이게 난가. 젊음도 지나갑니다. 또 우리 부모님, 저도 양가 부모님을 다 하늘나라에 보냈는데 이제 정말 고화가 됐잖아요. 추석 구정되니까 갈 데가 없어. 어디를 가야 되나. 옛날에 맨날 뭔가 싸가지고 가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다 잃어가는 거예요. 상실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살면서 상실을 배우고 이별을 배워 나가야 되는 삶의 여정 속에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변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슬프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좌절감을 겪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참된 소망 대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참된 소망 대신 그분마저 없다면 이건 정말 살 가치가 없죠. 요즘 자살하는 분들 보니까 70대 이후가 제일 많아요. 정말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들은 젊음 잃어버리지, 자식 잃어버리지, 명예 잃어버리지, 돈 잃어버리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것도 갖는 게 없는데 살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은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그냥 자리 죽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 상실의 삶은 슬픔이요, 좌절이요, 아픔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비록 상실과 이별이 우리가 필수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완전하시고 크신 그분을 내가 정말 모시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가면 갈수록 상실과 이별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요, 축복이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온전한 신앙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고 최일선 권사님을 전국에 보냈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도 최일선 권사님을 기억하며 썼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과의 관계가 잘 이제 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참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초등학교 교사였었는데 알코올 중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걸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국화, 그분은 매년 그 많은 국화를 홀로 키워내고, 물론 같은 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봉숭아를 재배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줬죠. 하지만 술 문제 때문에 조금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 부인 되시는 신하성 권사님께서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 병원을 너무 믿은 죄책감과 내가 살아야 할 의미를 상실했다는 사실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보내는 장례식 3일 동안 갚을 길 없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힌 제 영혼의 빗장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성 권사를 통해서 가족을 사랑했던 것과 교회를 사랑했던 것, 예배를 감사했던 것과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만과 불손의 편식 환자인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갈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남편을 상실했지만 대신 하나님을 굳게 믿겠노라, 그분을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무엇인가를 얻어가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잃어가는 쪽이 더 많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상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에게 소망을 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다루면서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은 그 후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브라함을 드렸던 그 장소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속죄를 바로 그 땅에서 오르난 타작마당 그 모리아산에서 하고, 성전을 세울 때에 구약의 성전을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루살렘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이 모리아산. 물론 이삭을 드렸던 그곳과 십자가 골고다와 일치된다,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그 예루살렘이 바로 그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4절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환난의 과정 속에서 연단되어져 가고 예수께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걷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 앞에 온전히 서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소망을 발견하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